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다. 제일 처음에 이 TSL인데 T는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김재 교수님이란 분이 계셔요. 이분이 2023년도의 포럼에서 저출산 대책,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애들을 안 낳아서. 근데 이분이 토론회를 열었어요. 100여 명 정도 참석했다 하는데, 거기서 자기 이제 학과 교육 연구단을 통해 가지고 2023년도에 이제 연구를 했던 것을 발표를 했어요. 이분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신혼부부들, 7년 차 된 부부들, 근데 신혼은 좀 지났죠. 7년 지났으면 16상, 16쌍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매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TSL, T, 땡큐, S는 sorry, L은 love,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부부끼리 서로가 매일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한 거죠. 16쌍을. 그래가지고 여기서 발표를 했는데 6개월 동안 이제 조사 계속 하게 하고 한 10주, 2달 반 동안 이분들이 어떻게 변화됐을까 계속 이것을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이 뭐냐면 16쌍 중에 7쌍이 애들이 없었대요. 7쌍. 근데 이분들이 임신이 된 거야. 그리고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 있는 가정 중에 2쌍이 또 애를 가졌대요. 아이들을. 그래가지고 0.53%밖에 안 되는데 임신율이 1.3%. 그러니까 2배 이상 임신율이 증가가 됐다.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제가 이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읽었던 논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 중에 30명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매일 그렇게 고백하도록 했대요. 부부나 옆 사람들에게. T, 감사합니다. S, 미안합니다. L, 사랑합니다. 그걸 계속 고백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30명 중에 10명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피검사, 혈액검사를 했대요. 혈액검사를 했더니 산화성 스트레스 지표, 이 산화성이란 것은 몸을 병들게 하잖아요. 이 병들게 했던 그 치수가 50%가 감소했더래. 50%가. 별로 놀라지도 않지만은 어떻든 그렇대요. 그리고 몸에 향상성 있잖아요. 이게 몸을 건강하게 했던 것들, 이제 항산화 능력 지표가 몇 프로 정도 올라갔느냐 그랬더니 30%가 늘었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고 모두가 매일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별로 없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보는 마누라 얼굴 보고 사랑한다. 아이고, 부부끼리는 그런 말하는 거 아니요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제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를 해야 돼요. 한번 실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매일 실천하십시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가끔 하는데 매일 못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해야겠구나. 하나님 자녀인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존재입니다. 축복된 존재. 에요? 왜 우리가 축복된 존재일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복을 주셨어요. 참으로 보기에 좋았더라. 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존재, 복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엄청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걸. 잃어버렸다. 빼앗겼다는 거죠. 왜 잃어버렸을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었던 관계의 통로 막혀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뭘로? 죄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함께 다가온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다가왔죠? 어둠의 권세인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빼앗아 가버리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죄인으로 만들어서 우리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버린 존재. 이게 바로 죄로 인해서 들어오는 어둠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만드는가? 쓴뿌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면 쓴뿌리가 나와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우리 인생을 괴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쓴뿌리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쓴뿌리는 뭐죠? 바로 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증오, 분노, 미움, 시기, 욕망, 유혹들, 그리고 자기만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 생각지도 않습니다. 오직 내가 우선이야. 이것들이 쓴뿌리입니다. 이것들이 자라서 우리 인생을 더럽게 만들고, 이것들이 자라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로막아버리고, 이것들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로막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요, 여러분, 내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돼요. 그렇죠? 미안해서, 너무나도 내 죄가 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도요, 기도가 안 돼요. 왜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로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나 질병의 세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 육신을 파괴해버립니다. 우리 육신을 병들게 해요. 때로는 우리 육신을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이 쓴뿌리가 자라서 우리 인생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가로막아버리고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축복의 인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쓴뿌리를 제거하라. 예수의 보혈로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잡초가요,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들 알잖아요. 잡초를 놔두면요, 하루만 가지 않아도 이 잡초 또 자란대요. 또 자랍니다. 며칠만 가지 않으면요, 이 잡초가 농사를 가로막아버려요. 이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쓴뿌리, 이 죄를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이 죄가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축복을 가로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날마다 예수 보혈로 깨끗이 정결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으로 덮어요? 여러분, 농사 지으려면 이 잡초가 안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닐로 덮어버리는 거야. 이것처럼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자라도 안 보여.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38살 먹은 이 전도사님 이야기가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분이 교회 사역을 하다가 몸이 아팠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사임서를 제출했죠. 그래서 이분이 집에서 이제 누워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상담을 합니다. 이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5살 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엄마가 혼자 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어릴 때 보더라도 참 미인이었다 그래요. 미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엄마가 화장대에서 평소에 안 하던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장을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이 5살 먹은 애기가 그때 느낀 겁니다. 아, 엄마가 나를 떠날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이 어린아이가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계속 따라. 그런데 그날 따라서 애할머니와 큰 어머니가 집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쫓아다니는 이 아이, 자기를 손을 삐틀면서 이 치맛자락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엄마가 집을 나서는 겁니다. 집을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불면서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땅바닥에, 방바닥에, 그리고 마당에 가서 뒤엎으면서 엎드러지면서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 전도사님 상처가 되는, 평생 상처가 되는 겁니다. 36살이 됐어요. 그동안 이 전도사님 엄마 이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뭐가 맺혔죠? 한이 맺혀, 상처가. 이 전도사님 자라면서 자기 또래 애들이 엄마 손잡고 가는 것을 안 본 겁니다. 예, 엄마가 생각나요. 미운 거예요.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한이 쌓이고 쌓여서 36살에 이 전도사님이 쓰러진 거. 이 전도사님 결혼도 안 했어요. 혼자 살아요. 왜요? 엄마 때문에, 이 한 때문에, 상처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한이 이 전도사님을 잡아먹은 거죠. 쓰러지게 만든 거죠. 상담을 하는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은 엄마 이름을 불러야 된다. 엄마 부르고 엄마를 용서해야 된다. 이 전도사 아니에요. 난 절대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 거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거죠. 혼자 기도하면서 계속 이것을 생각하는, 그러면서 부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 이름 안 부를 거야. 엄마 이름 안 부를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마음속에 너는 불러야 된다.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 이름을 거부한 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엄마 절대 사랑할 수 없어. 나는 엄마 부를 수 없어. 그러면서 엄마를 부른 거예요. 엄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는데 마음이 터지면서 엄마 앞에서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엄마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엄마, 왜 나를 버리고 왔어? 왜 나를 버리고 왔어? 엄마.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절도 하고 얼마나 피 터지게 엄마 이름 부르는 거예요. 다시 정신을 깨면 기도하면서 엄마 이름을 부르는 거. 엄마, 왜 나를 버리고 왔어? 엄마, 왜 나를 버리고 왔어? 엄마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속에 있는 한을, 엄마를 앞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36년 동안 응원해줬던 그 마음이 조금씩 풀리더래요. 녹아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용기가 생기는가? 엄마를 찾아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물어서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엄마는 어떤 사람이죠? 온수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온수요. 내 마음속에 상처를 줬던 온수요.
이 엄마를 보고 한참 있는데 눈물이 흐르대요. 그러면서 엄마를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엄마, 이제는 엄마를 용서할 수가 있어. 이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엄마를 용서할 수 있게 했어. 이제는 엄마 용서할게. 이 딸을 부둥켜 안고 엄마도 부둥켜 안고 울고 딸도 부둥켜 안고. 그 뒤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전도사님이 마음이 치유가 되니까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전도사님이 다시 교회로 복귀를 해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그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변화되고 회복되질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똑같아요. 미운 사람 보면 왜 그렇게 미운지, 용서를 하라고 목사님 그렇게 선포를 해도 입으로는 용서가 되는데 마음이 용서가 안 돼. 왜 용서가 안 되죠? 내 마음이 용서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쓴뿌리입니다. 이것을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해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사랑을 선포해도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100% 용서가 안 됩니다. 솔직히 고백해요. 100%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서 나머지를 얼마나 못 뭉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쓴뿌리를 어떻게 치유할 건가? 첫 번째요,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가? 예수님 보세요. 자기를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리고요, 자기를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 제자들 다 도망가잖아요. 배신하고.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 저들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자기의 죄를 모른다고, 저들이 저렇게 하는지 모른다고, 아버지 저들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면서 용서를 선포했던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들,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 내 마음속에 있는 한 유혹들, 제 모습들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계속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예수 보혈 바라보면서 고백해야 돼요. 이거 두 번째 우리가 쓴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품어요. 아버지, 내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힘을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걸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없어집니다. 내가 그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열리죠? 축복의 통로가 다시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힘으로 화평을 이루던가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다른 사람 용서가 되던가요? 어느 정도 한다고 하죠. 돌아서면 또 생각나는데, 그 인간이, 그 미운 사람 또 생각나는데,
나 이거 해코지했던 그 인간이 또 문득문득 생각난단 말입니다. 어떨 때는 세수하다가도, 어떨 땐 기도하면 또 그런 것들이 잘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안 들어오면 좋은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품고 그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매일매일.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축복의 통로로 다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복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못 받으면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이것이 한이 되죠. 그렇죠. 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상처가 됩니다.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내야 되는데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가뭄에 논바닥 아시죠? 쫙쫙 갈라진 논바닥. 그것처럼 우리 마음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갈라진 마음 속에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요,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할 때에 어떤 분은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 흘리는데 자기는 아직도 맹숭맹숭해. 아이고 그리 혼자. 왜요? 마음이 갈라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축복을 부어줘도요, 그분은 축복이 안 돼요. 왜요? 메마른 길가의 밭이거든. 길가요, 길가. 딱딱 말라버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치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로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다르다는 것을. 똑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부부도 안 똑같았는데 자식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명절 때 자식들 왔죠?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그렇죠? 가면 더 좋아요. 조금 더 좋아요. 오면 좋고. 왜요? 나하고 안 다르거든. 다르잖아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요. 용서하고 사랑해 줘야 돼요. 이거 교회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정말 무거운 말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아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유로. 첫 번째 비유가 뭐죠? 바로 기름을 준비하라. 그래서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비유를 하죠. 기름 준비. 이 기름이 뭐죠? 성령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못 들어가.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뭐죠? 하나님 앞에 나의 상처 그것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로 내려놓은 회개요.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성령은 뭐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영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 건가 말 건가. 아이고, 그것은 목사님 말씀이고 목사님이 안 되면 그렇게 사세요. 나는 내 나름대로 살랍니다. 그렇게 사는 분은 하나님 그리스도 영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건가 말 건가, 주님의 말씀을 살 건가 안 살 건가, 그걸 고민하고 그 말씀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겁죠?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자예요. 두 번째 비유가 뭐냐? 달란트 비유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는 은사요. 우리는 은사라고 해서 막 방언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막 병이고 그만 은사라고 생각은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 어떤 분은 찬양, 오늘 또 찬양했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위로도 했고, 어떤 사람 참 위로를 잘합니다. 어떤 분은 봉사도 잘해요. 어떤 건 없는데도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이게 다 은사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요. 아멘. 그런데 한 달란트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는가? 이 사람은 그대로 놔둬버린 거예요. 하나님 교회 와서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알아?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이를 갈며 슬피 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 비유입니다. 우리가 양과 염소란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 심판대에 임금께서 딱 세워 앉으시고 두 사람으로 분류, 두 부류로 분류했죠. 하나는 오른쪽은 양과 같은 사람, 왼쪽은 염소 같은 사람. 그러면서 오른편에 양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죠. 천국을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 얼마나 큰 복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들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다. 병들었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오른편에 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일이 없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줄이고요, 언제 헐벗었습니까? 언제 굶주렸습니까? 언제 병들었습니까? 언제 옥에 갇혔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영접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왕이신 임금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다? 내게 한 거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점.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다, 들어가라 약속하신 거예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뭐인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 믿었던 사람들이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 되신 분이 어떻게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영원한 불이 뭐죠? 지옥불입니다. 들어가라, 들어가라.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마를 때에 너희들은 물 한 잔도 안 줬다는 거예요. 나그네 되들 때 영접하지 않았고, 벗을 때에 너희들 입으라고 옷 한 벌 주지 않았다.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봐주지 않았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죠? 사랑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임금에게 항변을 하는 거죠. 언제 우리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임금 되신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란 것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사마리안 기억나시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이웃이죠. 그래서 내가 병들었을 때, 아플 때에, 내가 힘들 때에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 주신 사람. 내가 너무 가진 것이 없는데 나를 도와준,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준 사람. 내가 정말 상처받아서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나에게 기도해 주는 사람.
기도를 필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번향교회 성도들 중에 우리가 그 사람 속 사람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교회 올 때는 양복을 이렇게 빼입고 멋진 옷을 입고 오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는 몰라. 아픔은 몰라.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기억하고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고. 누가 보고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누가 갚아주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세 가지 비유는요,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죠? 예수 믿고 입으로 신하고 교회 잘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 그러면 구원받은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엄청난 말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어떻게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 용서할 때 용서하는 사람.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고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 이야기하죠? 그래요, 죽은 믿음. 너가 믿음이 있는가? 보여주라.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한번 말씀을 띄워볼 수 있을까요? 없어도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마태복음요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 이웃을 어떻게 하라? 내 몸같이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두 계명이 뭐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목사님들, 선지자들의 모든 말 강력하게 너에게 명령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너 이웃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너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 부부관계 속에서 좀 옛날의 이야기인데, 간증 이야기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이분이 결혼을 해서 25년 동안 살았어요. 25년 동안. 그리고 4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그리고 25년 동안 21년이 남았죠. 21년 동안 날마다 못된 짓만 한 거야. 바람도 피고 못된 짓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것을 보는 지금이야 젊은 사람들은 바로 도장 찍자 하지. 그런데 우리 어머님 세대들은 끝까지 견디며 살았잖아. 이분이 이것 때문에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가 37kg로 줄어들었대요. 50 몇 킬로 됐던 사람이 37kg 줄어들.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죽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 죽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자식들이 이제 이걸 다 보고 왔잖아요. 자식들이. 이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그 권유를, 아버지 한 번만 이 자식들의 손을 들어주시오. 뭐냐? 이 부부 치유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 엄마랑 한 번만 참석, 마지막 소원이다, 자식들의. 그래서 이 부부가 부부 치유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막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열어져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중에 이 부부가 이제 장미꽃을 들고 아내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여보, 내가 그동안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 내가 자네에게 잘못해서 미안해. 내가 더 앞으로는 잘할게. 그러면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순서대로 쭉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부가 차례가 됐어요. 이 남편이란 사람이 아내한테 이제 장미꽃을 들고 미안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무 말도 없고 그냥 서 있는 거야. 목석처럼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 아내도 머리를 숙이면 좋은데 눈을 부릅뜨고 남편을 쳐다보는 거,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 인간이 무슨 말을 한가 쳐다보는 거지. 목사님이 보니까 너무 민망한 거죠. 이거를 리드하는 목사님이 보니까. 그래서 가서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랬냐면, 이제 이 남편들이 다 하얀 옷을 이제 그 티를 맞춰 입고 이제 참석했는데 이 티, 하얀 티에 빨간 물이 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이 남편이 이를 앙다물면서 입술에서 피가 떨어진 거예요. 입술을 앙다물. 그러면서 이 남편이 얼굴을 보는데, 목사님 얼굴 보는데 눈에서 이 폭포처럼 눈물이 흐르는데 막 눈물이 흘러요. 그러면서 입에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큰 소리도 아니고 자기 중얼중얼 하는데 목사님 가서 옆에 가서 들어보니까 이 남편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나는 미안하단 말로는 안 돼. 나는 당신에게 미안한 말로는 안 돼. 여보 정말 미안해. 미안해. 절대로 나는 미안하단 말로는 안 돼. 그러면서 이분이 닭돌 같은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미안해요. 미안해. 그렇게 울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참 쳐다보는 그 부인이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 남편을 갑자기 부둥켜 하는 거예요. 부둥켜 하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보, 여보, 내가 이 말 한마디 들려고 지금까지 당신하고 산 거예요. 여보, 내가 이 말 들려고 지금까지 내가 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을 부여안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뒤로 이 부부가 4, 5개월이 지나가니까 아내가 37kg에서 49kg로 몸무게가 늘어났대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저 자식들이 다 결혼하고 나서 저 분가를 했잖아요. 아내 꼭 손을 잡고 돌아다니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잘 때도 꼭 손을 잡고 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보혈의 힘이요. 십자가 보혈의 힘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아는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예수님의 보혈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용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해야 되는가? 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해달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아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아들을 내버려 두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존재요, 보배로운 존재요,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는 보배로운 존재다. 나는 복된 존재다. 나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다. 왜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